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하는 가운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굴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몸이 연약하신 분인데 이 찬양을 힘있게 하시는 이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참 더 큰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고민, 갈등,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제가 더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네, 지금 맞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믿음 없으면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믿음 없으면 누가 이 시간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여러분들 아무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평안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아, 아. 뒤에 게 더 멋있어서 뒤에 거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뒤에 대답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값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그쳐야지만 지긋지긋한 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지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더 이상 공격받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1절 말씀은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왕궁에 입성한 이후로부터 다윗은 평안히 살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그때마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무슨 의미냐? 다윗은 다윗성에 입성한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치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도 보면 10장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다윗은 그 궁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멈춰야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매일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 갇혀 있고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이 계속되는데 공격과 침략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내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픔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난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이고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어요. 전쟁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이거든요.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막 가운데에, 휘장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삶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했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애써준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여태까지 함께 했던 남편이 생각나서 그래, 너무 감사하지, 너무 고맙지, 눈물이 핑 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날 뒷바라지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이 벅차올라서 오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 정말 인생이 아름다우시구나, 멋지게 살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 나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덕이 아니라 누구 덕이다? 너 덕이다. 아내 덕이다. 남편 덕이다. 부모님 덕이다. 우리 가족 덕분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실까요? 이걸로 뭘 사지? 이걸 뭘 하면 될까? 어떻게 잘 감춰 놓아야 아내가 모를까? 이걸 어디다가 써야지만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차라리 여행이나 가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하여서 내 보상, 내가 지금까지 여태 고생했던 것에 대한 내 보상을 먼저 찾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평안이 찾아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다 내 덕이지 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먼저 세우는 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궁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매 전쟁마다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매 전쟁마다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고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도는 정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다윗만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윗이지만, 그런데 왕궁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이 다윗, 내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잘남이 아니라 원수를 무찔러 주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 덕분이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감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 기쁨, 행복,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나된 것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절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속내,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의 속내를 나단 선지자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을 그냥 축복합니다. 야, 정말 멋지구나 라고 다윗을 칭찬하는데요.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팔려가는 것, 종이 되어서 또다시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게 되는 것, 인생으로 태어나서 팔려가고 종이 되어지고 값으로 돈으로 매겨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습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상처 조금이라도 아물기 시작했을까요? 이제는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감옥까지 가야 할 이런 비참한 신세인가, 처참한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버려지고요, 찢어지면서 짓밟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빛이 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옆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왕과 함께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쓸쓸한 가지만 남는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노란색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벚꽃이 지는 것도 멋진데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노랑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떨어진 것은 빗질을 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가을 낙엽들을 바라볼 때,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셔. 너무너무 아름다우셔. 어떻게 이런 색감들을 펼쳐놓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낙엽이 지고 나면은 뭐가 찾아오지요? 쓸쓸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서운 눈바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시여 뭐 하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왕이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을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왕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지요. 왕의 1번 순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왕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니까 왕이시여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이 다윗 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주 그냥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나단아, 잘 들어봐라.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냥 막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내가 구원하고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집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늘 천막 안에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괴가 늘 움직여 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에게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더냐? 요청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아주 귀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전쟁 때문에 다윗이 피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된 영역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은밀한 곳에 우리가 숨겨 놓을 수도 없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 등상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는데 거기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리고 발을 디디고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의 집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더 큰 집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열왕기상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를 다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건축한 성전, 이게 무슨 여호와의 집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거절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눈에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봐야 한다.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아주 완벽하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날 밤, 다음 날 밤도 아닌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건축을 막으셨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넘겨짚기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때마다 일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한다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여쭙고 돌아가는 것이 더 견고하고 더 완벽하며 결국에는 더 빠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지금 당장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여쭙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완벽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더 빠른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물으셨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애절한 마음과는 달리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셨네, 거절하셨네, 그냥 한순간에 딱 단호박이시네, 이걸로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가로막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건축하는 거는 막았는데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쳐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막은 준비 안 돼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에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고 그 위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너가 가는 그 곳곳마다 내가 늘 함께 하였고 동행하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온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의 이름도 뭐하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환난과 근심과 전쟁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집을 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집 짓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집을 지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짓지 않았어요. 안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궁 안에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무슨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주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닥쳐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전쟁과도 같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고요. 날마다 때마다 평안을 맛보게 하겠다고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안을 선물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아유 고맙다. 자녀들이 지금 6살 된 아이가 7살 된 아이가 아빠 내가 집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감 몇 개 가지고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집, 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야.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날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그래 고맙다. 아유 고맙다. 너무너무 이쁘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집과 함께 내 씨에서 날 그 자와 그 나라까지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요행을 바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내가 말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시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떠돌이 신세였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관을 썼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은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몇 년을 지나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궁에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그쳤다고요? 아니라고요. 계속되는 전쟁은 있었고요. 왕권 체제를 구축해 가기 위하여 늘 애를 써야지만 했습니다.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명예와 능력으로 그 왕위를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미래까지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도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괴로운 일도 많아요. 눈물 나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건 맞습니까?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지 맞아 우리를 위해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더 감사할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감사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나왔던 것들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성전 건축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펼쳐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